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안에 있는 그 가식 없는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익히고 또 받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임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보답을 해주신다. 그냥 섭섭하게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상받는 어머니의 눈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도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히 어머니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지옥의 갈 자였지만 우리가 어느 날 귀에 들려진 그 복음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 부모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 특히 어머니를 통하여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들을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혼들에게 전할 수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결단도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디모데는 성경을 자기 할머니와 어머니한테서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식 없는 믿음을 두 분한테 디모데가 배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식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죄인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실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할머니와 어머니의 교육으로 디모데가 구원받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부모를 만난 자라면 참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죠? 저는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과외라는 거를 했었는데, 그때 과외를 해주던 그 선생님이 교회 다니라고,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라고.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곳에 문턱을 다녔는데, 문턱을 넘어가게 됐는데, 정식으로 복음을 듣고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40대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40세가 되도록 교회는 주일마다 열심히 갔던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또 막상 나가니까 또 잘 보이고 싶은 거. 교회 그 흔히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그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또 그렇게 하니까 또 훌륭한 또 성도라고 또 이렇게 막 치켜 세워주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지,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것인지, 그걸 알아볼 짬도 없었어요. 당연히 성경책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찾아보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하도 칭찬들을 많이 하니까 그게 그냥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죄인이었고 그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았던 것은 4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벌써 성경의 말씀을 할머니와 어머니한테 들음으로써 깨닫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6살 또는 10살 미만이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너무 어려, 제가 죄를 알까? 제가 회개라는 그 의미를 알까? 이래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죄, 어른들이 생각하는 회개,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것이에요. 6살만 돼도 부모가 왔을 때 숨겨야지 될 행동과 숨길 필요 없는 행동을 뻔히 압니다. 그죠? 우리 태희 같은 경우도 보니 지금 이제 1살 한 반 됐을까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하다가도요, 딱 눈이 마주쳤을 때 나를 보고 샥 웃는 거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1살 반짜리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6살만 돼도 뭐 성경 용어를 들이대면서 너 구원받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인이다. 지옥 간다. 무서운 곳이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했을 때 걔네들이 지금 제가 전한 말씀의 용어는 몰라도요, 무서운 곳이 있구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라면 엄마가 이렇게 해야지 그 무서운 곳에 안 간다 그러구나. 그럼 아이들은 따라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했어요. 이 어른들은 지옥을 전하면 기분 나빠하죠. 왜 잊지도 않은 지옥을 갖고 겁주냐 그러죠. 잊지도 않은 지옥인데 왜 겁을 먹습니까? 그죠? 누가 지옥을 전하면 자기는 진짜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헛소리야 이러고 갈 수도 있는데 짜증내고 신경질 내요. 왜? 무섭거든요. 그죠? 그러면서도 어른들은 애써 부인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서움은 무서움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무서움에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어머니가 권유하면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단지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영적으로 성경 지식으로 성장해 가야죠. 죄를 아는 자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은 100%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왜 지옥에 가지 않느냐? 죄를 모를 경우에, 그죠? 그럴 때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아이가 이미 6살 정도 지나면 눈치를 볼 줄 알고 나쁜 것을 알고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그 부모가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 자기 자식은 너무 어리게 보여가지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어떤 일로 어떻게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아이는 지옥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추천을 받는데 아주 각별한 추천을 받습니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인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들을 누가에게 소개시켜 줄 때, 그 형제는, 그 지체는 진짜 이러한 자야 라고 소개해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추천을 받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를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진짜 귀하고 든든한 추천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추천해 주는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 시대에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딴소리 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을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할 것이다. 이런 추천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이렇게 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정말로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말씀으로 양질의 어떤 꼴을 먹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또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러한 자녀를 키웠다면 그 부모는 진짜 잘 훌륭하게 이 땅에서 부모의 역할을 한 것일 거예요. 학원 좀 보내고 캠프 좀 보내고 주눅 들지 않게,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말씀에 올바르게 설 수 있게끔 가르치겠다 하는 그 부모라면 하나님 앞에 난 칭찬받을 수 있는 부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와 어머니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손자나 자기 아들이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자라고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기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TV에 보면은 유명한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 나오죠. 하다못해 개를 가르쳐도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그죠? 어떤 청소년 전문가라도, 교육 전문가라도요, 그가 구원받지 않는 자라면 영생을 자기 자식한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잘해요. 대학 가고, 혹서 박사학위 받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집 좀 사고, 그게 다예요. 기껏해요. 여러분, 한 30년에서 40년 대접받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요즘에 부모들이 물질로나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것이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영생을 받지 못하고 허망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럼 부모로서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모세나 사무엘처럼 훌륭한 어머니 역량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그런 아들을 갖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머니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또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런 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44절 보세요. 에스겔 16장 44절. 여기 잠궜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가끔가다 돌연변이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 어머니와 딸은 그 행동이나 어떠한 그 품위 이런 것들을 어머니에게서 많이 받아요. 특히 그래서 이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 앞에서 행동가짐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때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걸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가르쳤어요. 뭐냐면 이 제품은 할머니가 쓰시던 것입니다. 이 제품은 어머니가 쓰시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제품으로 한번 잡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어머니가 쓰시던 식초로 해야지 오이냉국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식품은 보수성이 강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먹던 거, 눈에 보던 거, 어머니가 쓰던 그 제품을 이렇게 쓰는 게 그냥 익숙해요. 다른 제품 쓴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보수성이라 충성도라 그러잖아요. 그게 강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에스겔 16장 44절을 보면요. 보라 잠언을 쓰는 자는 누구라도 너에 대하여 이런 잠언을 쓰리니 말하기를 어미가 그러면 그 딸도 그러하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은 아니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나는 아들이니까 난 아니네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막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어머니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0%다 같지는 않겠지만 맞아. 그 집 딸내미야. 그 집 아들내미야. 그렇게 말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래요? 그 부모에게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를 보면 누구네 집 아들, 딸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믿음의 어머니를 본받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에서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말씀하시다가 인간관계를 말씀하실 때 무슨 인간관계가 가장 처음에 나오느냐 하면 부모에 대한 인간관계예요.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다. 사랑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한 사랑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지어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죠, 그죠?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만큼 부모의 권위에 역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써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21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아까 출애굽기 21장 15절은 아이 내가 어떻게 부모를 쳐. 나는 해당되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명기 21장 20절을 보면요.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적이라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탐식하는 자요 주정뱅이이다 할 것이며 그러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합니다. 고집세고 반항적이고 부모의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탐식하고 주정뱅이일 경우에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뭐 간음하고 음행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요즘 세태로만 본다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이만큼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신약의 에베소 6장 2절에 신약으로 넘어온다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어머니의 바른 가르침으로 자녀들의 삶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술 주정뱅이인 어머니, 바람핀 어머니, 경제적으로 가정을 파탄으로 만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바른 믿음의 선, 그 어머니의 말씀에 반드시 공경으로 그들이 배워나가고 그래야지 그의 삶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죠. 특히 어머니에게도 강하게 있습니다. 왜? 아버지보다 큰 줄기는 아버지가 잡아가야죠. 가장이니까 아버지가 잡아가야죠. 간혹 아버지들이 큰 것을 본다는 핑계로 작은 것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책임은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장으로서 리더로서 영적인 모든 책임은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단지 바깥 일로 바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영적으로 가정을, 영적으로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게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고 어머니들은 세밀하게 자녀들하고 부딪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의 행동 거지에 따라서 자녀들의 모습이 많이 좌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관하거나 회피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매도 필요하겠지만 평소에는 어머니께서 성경적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막 TV 보고 있다가 자식 들어오니까 다 끄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평소에 실생활에서 어머니가 무엇을 하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종 권위를 말씀에 두고 판단하시는구나. 최종 권위를 말씀에다 두고 아버지와 어떤 의견 교환을 나누시는구나.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일이 터졌을 때 믿음의 가정인 아버지와 아버지랑 좀 얘기를 나눠볼게. 아버지랑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좀 생각해 보자. 혹 자기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일은 이 말씀을 보니 이렇구나. 이렇게 작은 거지만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 판단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TV나 게임 등에서부터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와 같이 성경의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열어보는 그 시간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머니가 본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볼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사를 봤다. 목사가 그 아이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교회 오면 지체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죠? 교제하기 바쁘죠?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성경 보시는 분은 교제 안 하시는 분이야. 그죠? 그렇다면 그 아이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누구한테 볼 수 있느냐?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유니케 같은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비록 아이들이지만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건 엄마가 잘못했구나. 야, 이건 잘못했다. 이건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도 잘못을 이렇게 저지를 수 있구나. 그런데 엄마는 솔직하게 얘기하는구나. 그러고서 이렇게 방향을 트시는구나.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권위로서 엄마는 마치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나이 조금 먹으면요, 중학생만 넘어가도요, 엄마가 숨겨도 다 알아요.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엄마의 저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데 그걸 다 안다고요. 근데 엄마 체면 때문에 얘기 안 꺼내는 거죠. 또 엄마한테 그 얘기 꺼내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간혹 아이들한테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착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머니들은 교회 사역에 진지한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주일은 경배하는 날, 시간 맞춰가는 모습, 그죠? 그냥 그 당일날 아침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 전날에는 어머니가 하던 거 다 멈추고 내일은 경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피곤하면 가서 그 흔한 말로 졸 수도 있으니까 일찍 자야지. 친인척 간에 친구 간에 어떤 스케줄 짤 때도 어머니 전화하는 거 보니까 주일날 뭐 만나고 하는 것들은 다 경배 때문에 빼시더라. 이것이 평소에 아이들한테 생활 속에서 이슬비 젓듯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산교육이에요.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머니는 아이들의 진짜 산 거울처럼 보여져요. 그 아이를 보면 그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혜자매도 학원을 하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야, 나 이번 달 학원 끊을 거야. 너도 끊니? 나도 끊을 거야.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도 부모들이 평소에 그 말투가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조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을 다 그 용을 듣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특히 이 부부끼리 교회를 다닐 때 아이들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교회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의 시각에서 그냥 자기 어떤 그 배우자들끼리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가벼운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아이들은 아이들 시각에서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죠? 근데 대개 보면은 좋은 말보다는 부정적인 용어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거기까지의 뜻을 의미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데 아이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비방하고 말다툼하고 부분적인 순종하고 거기까지 할 필요 있겠어? 욕심과 쾌락, 시기, 증오, 불평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가볍게 좀 얘기했을 뿐인데 아이들이 그걸 선입감으로 들으면 야, 교회가 이렇더라. 야, 목사가 이렇더라. 야, 어떤 자매가 우리 어머니한테 좀 섭섭하게 했더라.
잘못된 선입감으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커나간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지나가는 말로 했을 뿐인데도 아이들은 그걸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 고생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양육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어머니예요. 모세의 어머니.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이 히브리인 아들들은 다 강에다 죽이라는, 딸은 살리고 아들은 다 죽여라. 씨를 말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그런 예표가 되는 가장 하나의 사례예요. 유대인의 씨.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 보고 창성하리라,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들이 복을 누리게 살 것이라고까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로라는 한 왕은 유대인의 씨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러한 가운데서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출산하게 돼요. 그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죠? 출산하면 아들이면 죽여야 된다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5절에 보면 파로의 딸이 강에서 씻으려고 내려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그때 그녀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중 하나라 하는데,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해 하리이까 하더라. 파라오의 딸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부르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삭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니라.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저번 때 한번 뉴스에 보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탈북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이를 달래다 안 되니까 아이의 입을 막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죽이는 그 예를 그 어머니가 비통한 마음을 얘기해요. 그 아이의 울음 때문에 같이 넘어가는 한 열 몇 명 되는 사람들이 걸리면 다 죽으니까. 그렇죠? 그 아이의 엄마, 그 갓난아이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 손으로 그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코와 입을 다 틀어 막아야만 되는. 근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근데 모세 어머니는 여러분들 지금 읽은 대로 무려 3개월을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을 해요. 주위의 눈과 귀를 피해가면서 3개월 동안 모세를 키웠다는 것은 눈물 없이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공포, 그 압박감, 그러면서 들키면 자기 자식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서 최대한 키워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될 수 없었을 때 포기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 중에서 우리는 태어나요. 우리는 죄악 중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죄 많은 세상에 영이 죽은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난 영을 받잖아요. 그죠?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의 영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영을 가진 자로서 죽은 영을 가진 자로 태어나요.
이러한 우리의 자식을 그냥 놔두면은 그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에 피부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많은 애정을 쏟겠지만 그가 거듭난 영을 갖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는 지옥에 가요. 자기 자식이 지옥에 간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배를 외면하는 자식들이 좀 똑똑해서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좀 돈도 벌어서 용돈 많이 주면 그게 반갑습니까? 그 용돈 때문에 그 아이가 경배를 못 드리는데, 그 용돈 때문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지옥에 갈 자식들이 용돈 가져왔다고 해서 그게 기뻐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출생했다면은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자녀를 낳았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됐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지옥에 가는, 그걸 방관하는 그런 부모,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기 자식이 구원은 받았지만 평생 정욕을 위해 살면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가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식을 그냥 방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 부모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처럼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아주 절망적이잖아요, 환경은.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는 버려진 아들을 파로의 딸이 그 아들을 구할 것이다 생각했겠어요? 부자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노예 상인도 아니고 파로의 딸이, 그죠? 거기다가 또 자기가 모세의 유모로서 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도 또 돈을 받고 키워. 그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친아들인 그 모세에게 유대인의 역사를 일러주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돼요. 이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 강물에 띄워 그걸 파로의 딸이 건져가 그걸 또 자기가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모로 가게 돼가지고 돈까지 받아가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유대인의 역사를 자기 아들에게 일러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에게 그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자식으로 주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입장을 대보세요. 내가 그렇게 키웠더니만, 내가 목숨을 걸고 그를 키웠더니만 결국 그 민족을 이집트라는 세상에서부터 광야로 이끌고 나가는 위대한 선지자가 그 아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모세의 어머니처럼 자기의 자식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말씀으로 자식을 인도하려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자식이 대드는 경우에요. 그러면 부모는 애정을 갖고 자식한테 얘기하다가 많은 실망감이 오죠. 뭐 낙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실망이 크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 어머니처럼 모세를 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세가 양육되고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이 기쁨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부모에게 무한한 은혜로서 분명히 보답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구원코자 또 구원받은 자녀라면 올바른 길로 그들이 성장하고자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들은 아이들의 경건한 믿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가.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들을 잠재웠는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녀들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깨어날 때 그들의 귓가에 처음 들려지는 소리가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늦었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면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생명이 있어서 오늘 그 귓가에 복음을 듣고 오늘 그 귓가에 말씀을 듣고 그가 구원받거나 올바르게 성장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된다면 그건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에요. 침묵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우 난 너무 늦었어요. 머리 다 컸어요. 너무 세상으로 나갔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막이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도 그랬습니다. 자식하고 싸우고 싶지 않죠. 싸우고 싶지 않아요. 뻔히 아는데도 자식이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싸우고 싶은 부모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끈기를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겸손함과 인내로 뭉쳐진 이 믿음이야말로 자녀를 구할 수 있는 것이.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말씀합니다.
겸손과 인내로 맺어진 단단하게 마음속에 아주 심고 있는 이 믿음, 이 제자들의 방해와 무시에도, 예수님의 아주 냉정한 말씀에도 그런 낙담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기 딸을 구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는 결코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결국 자기의 딸을 마귀에서 구해내는 보상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어려움으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이,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 걔한테 복음 전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것은 자녀 때문에 그래요. 자식에게 심하게 무시당했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볼까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자로 우리가 만나게 될 자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중간에 잘랐어요.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에요. 그죠? 없죠. 예. 세상에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자로서 세워져서 살아가길 바라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풍류를 쫓아가는 자식을 그냥 놔두면 그 자식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예? 예. 내가 이게 왜 세상의 풍류라 그랬냐면요, 처음에 세상의 죄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요, 오해하실까 봐 풍류로 해놓은 거예요. 세상의 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인들이 얘기하는 그 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 안 하고,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나는 교통법규 잘 지키고, 그죠? 나는 세금 잘 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법의 규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 세상의 풍류들, 트렌드, 세상 사람들끼리는 다 그럴 수 있어 하는 일들, 그죠? 그 일들이 자녀가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 시간부터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어떤 전략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영적 전쟁터라고 했을 때, 그 영적 전쟁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계시는 것이 뒤에서 멀리 이기나 지나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맨 앞에서 선봉으로 나가시잖아요. 또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이런 전략을 쓰시잖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싹 정리하고 너한테 다 넘겨줄게. 그죠? 그런 구절도, 선봉에 서셨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를 하나님 앞에 의뢰해요. 하나님,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올라가리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서 다 정리하고 네 손에 넘겨줄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로 성장하지 않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죠. 하나님 어떤 전략으로 나갈까요? 하나님이 어떤 걸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또 무엇을 할까요? 막연하게 그냥 끌탕만 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구원받기 위하여 또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금 제가 드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눈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기에 모세의 어머니가 눈물 없이 모세를 그렇게 키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자식은 몰라요. 자식들은 몰라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하여 세밀한 부분을 눈물로써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흘려야 될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은 참 빈약할지 몰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자녀들을 올바로 키워야 된다는 그 사명감은 우리 마음속을 엄청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귀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마귀의 손아귀에서부터 빼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의 많은 가정들, 가장도 우뚝 서고 자녀들도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